우리 지난주부터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과 또 그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세 글자로 그 주제와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고소영이에요. 고소영. 고소영이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 이름 배우가 아니라, 고는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소는 소원, 소망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은 뭘까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영광이죠, 영광. 예.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고소영이에요. 고소영 잊지 마시고, 고난과 소망과 영광.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소망과 영광,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와 또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은 이 베드로 전서의 인사 부분이죠.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의 이제 1절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위치가 나오죠.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 왼쪽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써 있는 이 지역을 초대교회 때는 이 당시 이 지역을 유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그 지역에 드로아라고 보이세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요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비두니아 지역, 위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바울이 두 쪽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유럽인과 같이 생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꾸만 바다를 건너서 손짓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잘 되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 도시에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비두니아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 의지와 열심은 아시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게 하셨고,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아시아에 남아서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의 각 사람에게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셔가지고 맞춤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즉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 1절이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에클레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라고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에클레토이스라는 단어가 택하심을 받은 이고요. 피레피데모이스가 나그네 된이고, 디아스포라스가 흩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부분이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번역을 하면,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2절로 보냈는데 원어에서는 1절, 2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편지하노니라는 부분이 원어에는 없고요. 번역할 때 이 편지하노니는 그냥 의역으로 넣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먼저 1절에서 살펴볼 부분이 흩어진이라는 디아스포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본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왜 흩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흩어졌을까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에 놀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파종할 때 씨를 흩뿌리잖아요. 이렇게 흩뿌릴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씨를 여기저기로 퍼뜨리는 행위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릴 때 누가 그 씨를 흩뿌립니까?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게 하는 주체는 바로 농부인 것이죠. 로마 제국이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유대 지역을 지나서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렇게 흩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흩어 뿌리신 분은, 그래서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참 많은 분파들이 있죠. 크게는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친내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고신 측이 있고, 대신 측이 있고, 기장 측이 있고,
여하튼 이렇게 또 많이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뭘까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이 더욱 확산되게 하셨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과 박해라는 고난을 받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에는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수많은 우여곡절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게 하는 도구가 그 모든 우여곡절의 삶들이 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로 번역한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단어는 정확한 해석을 하면 나그네 된 자들 혹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된 자들 혹은 이 외국인 거주자들이라고 하면 나그네가 되기 전에 고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되기 전에 고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다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불황자 혹은 노숙자라고 하죠. 여러분이 불황자가 되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는 이 불황자가 아니라 분명히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나그네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집을 나가서도 마음 편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화롭고 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 아들들도 지금은 각각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불안해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늘 기도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이 믿음은 잠시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지금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흩어진 나그네된 택하심 받은 자들 이 한 문장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는 1절에 있고 택하심 받은 자들은 2절에 붙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헬라 원어를 보면 에클레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원어를 읽으면 참 힘들지만 제가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금방 읽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라는 뜻이에요. 2절로 떼어놓은 이 택하심 받은 자들과 1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더 매끄럽게 의역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1절, 2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헬라 원어 그대로 흩어진 나그네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를 한 문장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1절, 2절의 내용이 흩어진 나그네된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이 한 문장을 다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정확히 해석을 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된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 사함을 얻은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헬라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으로 죄 사함을 얻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나 이거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바 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은 우리가 교회의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본향으로 하는 나그네로서 우리 잠시 100년 남짓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될까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남은 3, 40년의 이 남은 인생들을 조금 더 힘내서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베드로의 축복의 인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풍성해지기를,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